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심. 이 시간 본문에는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일이 있었고요. 또 딸을 주는 일을 통해서 다윗을 사위 삼는 그 일을 통해서도 계략을 베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다윗 죽이는 일에 왕권을 총동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고난을 만난 것이지요. 한두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 텐데, 다윗의 경우에는 온 나라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그토록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울왕, 이제는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또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 곁에 가장 적절한 순간 돕는 일을 붙이셔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사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과 똑같지는 않지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심인데요, 이 다윗 대신에 내 자신을 이 안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연단을 잘 받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1절 처음에 나오지요. 사울이 드디어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모든 신하를 소집하고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왕명을 지금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구절을 보았더니 그렇게 말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사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 보았다고, 얼마나 두터운 그런 인과관계를 맺었다고, 그 친밀함을 생각할 때 요나단이 다윗과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사울과 더 가깝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요나단은 물론이고 당장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부자지간에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윗을 견제해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힘이 좋아했다. 그 중심에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을 자신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정도도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해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중심에서부터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요나단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과 합한 중심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심히도 좋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요나단이 이건 아버지 속이는 건 아니고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심히 좋아하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윗에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혹이라도 다윗이 벌써 붙잡히고 상하게 될까 봐 이렇게 요나단이 자상하게 일러주는 것이죠. 자, 3절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완전히 다윗 편입니다. 마치 내통하듯이, 스파이가 내통하듯이 아버지하고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 결과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아버지께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을 마음으로 심히 좋아했고요. 아버지와의 일들을 다윗에게 다 말해 주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는 해야 될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또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는 정면으로 해야 할 말을 요나단이 하는 것입니다. 뒤로는 다윗을 만나고 정면으로는 또 아버지께 할 말을 하고. 자, 4절 말씀,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직선적으로 요나단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아버지께 거의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다윗도 몇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이 돌려 말하지도 않고 직선적으로, 아버지, 이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사실 사울 편에서도 참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직언을 하니까 얼마나 이 좋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또 말을 계속하는데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아버지께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강조하면서 다윗은 아버지께 착한 일만 했는데 심히도 착한 일만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다윗을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요나단이 또다시 시작도 범죄하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도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요나단의 성품이 아주 고든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아버지 아들 간의 격이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귀싸대기만 올라온다고 해도 그 말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단창이 날라올지 칼을 휘두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이렇게 해야 될 말을, 그 어떤 신하도 말하지 못하는 말을 이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직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감동이고요, 또 아직까지 사울 왕에게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말에 나름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제 곧 가서 또 뒤바뀌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가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를 잘 보좌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을 이끌어 이 사울 왕 곁에 두었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잠시나마 이 사울의 마음이 워낙 뒤바뀌니까 아무튼 잠시나마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다윗의 곁에 두시고 가장 적절한 때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사울 왕의 서슬퍼런 그 왕권 아래 복종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온 나라가 다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눌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구별하여 두셨다. 다윗을 도울 만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요나단을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는 아합하고 이세벨이 참 유명한 부부지요. 그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입니다. 아무튼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난리치는 그 시대가 엘리야 때였습니다. 아합하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죽이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그렇게 가득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이 저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여전히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 주셨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도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고자 하는 자,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이거 나만 혼자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순종하려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은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을 혹 느끼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7,000인을 남겨두고 계시다. 믿음의 사람을 어디엔가 남겨두고 계시다. 또 적절한 때 필요하면 만나게도 하시고 도움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또한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자, 1절로 7절에서는 요나단입니다. 정말로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다윗 곁에 두셨다. 요나단을 통해 보호받게 하셨다. 그런데 8절로 17절에는 미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참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갈을 통해서도 보호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갔다. 참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싸우면 뭐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합니다. 싸워봤자 사울 왕이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싸우면 뭐하냐?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내 생명을 바치냐?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전쟁이 나니까 다윗이 또 앞장서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 9절로 10절에 얼핏 나오지만 사울 왕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수금을 탑니다. 참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2번씩이나 수금 타고 있을 때 자기를 향해 창을 던졌던 사울 왕이었는데, 온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힘들어할 때, 사울이 괴로워할 때 다윗은 어김없이 사울 곁에 찾아가 사울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수금을 탔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또 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불과 몇 절이었나요? 예. 여기 5절이었죠. 6절이었습니다. 6절. 6절에서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자신을 향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꼴보기가 싫었는지 단창으로 다윗을 아예 벽에 박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한번 피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1대1로 얼마든지 다윗이 왜 제압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정당방위였다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기에 단창을 한번 피한 다음에 바로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그리고 사울이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번에는 사울이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아예 다윗의 뒤를 쫓아가게 하고 다윗이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주변에 매복을 서게 한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이 다윗 죽이는 작전 지시를 왕이 한 것입니다. 바로 덮치지 말고 이제 다윗이 아침이 되어서 방심하며 나올 때 매복하고 있다가 그 틈에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이 미갈이요, 이 사실을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신 일이죠. 그 사울의 신복들인데 어설프게 매복을 쳤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그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주는데,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밖에는, 이 밤, 이 순간 밖에는 당신이 이 생명을 부지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12절에는 이제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12절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매복이 없는 곳을 이렇게 선택을 했겠죠.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 내려주고 다윗은 어둠 속에
이제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였더니, 미갈이 뭘 가져왔대요? 우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상이 있는 거죠. 우상이 작은 우상입니까? 큰 우상입니까? 큰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 우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드라빔 우상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라헬, 라반의 딸이고 야곱의 그 둘째 아내 라헬이죠. 이 라헬이 아버지 집 나서면서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 하나를 도적질해서 나옵니다. 라반이 쫓아오면서 드라빔 없어졌다고 드라빔 찾으려고 하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죠? 말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거기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은 작은 우상이었다는 거. 그런데 미갈의 집에 있는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큰 우상입니다. 사람만한 우상. 이것은 미갈이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집안 어딘가에 아예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 그 여인이 미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을 우상으로 위장을 하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미갈이 여기서 거짓말하지요.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거짓말 처음 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미갈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이 군사들을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해본 그런 여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답답해진 사울이 다윗이 누워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지요. 그랬더니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제야 비로소 미갈이 했던 일이 다 들통이 난 것이죠.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또 거짓말을 하죠. 예?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매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 밤이 아니면 당신은 아침에 죽고 말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내려 다윗을 피신시킨 것이 미갈인데, 이 분노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미갈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자기가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편에서 다윗을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려느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따라 거짓말을 잘하는 여자고, 우상을 열렬하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윗의 아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미갈은 하나님 편보다는 마귀 편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갈을 통해서도, 이런 미갈을 사용해서도 이 순간 사울왕의 일을 방해하고 다윗이 보호받고 도움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불신자, 도저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고 미가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윗이 계속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때그때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이 되고 더욱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요, 시편 59편입니다. 이 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시편 59편. 우리 다 읽지는 않겠고요, 16절하고 17절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요나단에게도 감사하고 아내 미갈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다윗은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보호받게 하여 주신다. 적절한 때 도울 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했듯이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적절한 때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미가를 통해서도 피할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아득하고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죄악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 또 도와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손길에 잘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나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인과 같은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